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인기 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인기 끌려고 목회하지 말아라. 인기 끌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복음과 바울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바울의 선교관, 또 바울의 신앙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더 깊이 들어간다면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까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일꾼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자기의 그 인기를 가지고 엄청난 인기몰이 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에게도 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아마 엄청난 하나님의 해방꾼이 되고 교주가 되었을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몸도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인기를 못 끌게 만든 거예요. 너가 건강하고 잘났고 너 배운 지식도 많으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 끌면서 영웅시할 거냐. 하나님이 그걸 용납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교회는 인기 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목회는 인기 목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지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저도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인기 목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인기 있는 목회, 능력 나타나면 인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다 또 그렇게 가르쳤고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 연수를 이렇게 지나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인기 끄는 목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은 있어도 인기 끄는 목회를 해라는 얘기가 없어요. 참 답답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그럼 과연 이게 뭐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타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인기 끄는 목회하려고 하는 목회자부터 시작이 된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자유롭지 못하고 죄송스럽고, 저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예전에는 했었으니까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한다는 얘기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돋보이는 거잖아요. 만일 여자분들이 보석을 자랑하면 그 이유는 그 보석이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금 목걸이, 진주 목걸이 이렇게 하고 나오신 분들 안 계시네. 그다음에 이 귀걸이도 황금으로 된 귀걸이 안 하고 나오셨네.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돋보이게 하지 않거나 수치스럽게 한다면 누가 그 보석을 자랑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이 돋보이니까 그러는 거지.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내가 돋보이는 것과 어느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요, 본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문, 학력, 경력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었어요.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대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아들은 이주 국적 갖고 있어. 미국에도 국적이 있고 한국에도 국적이 있어.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울은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더 이상 자랑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로 아주 작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혹여나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멋진 삶이 될까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할 때거든요. 사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서 양당의 지지율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인기거든요. 인기. 그러니까 어느 당이 더 인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인기몰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코미디언이 대통령도 되잖아요. 예? 영화 배우가 대통령도 되는 이유가 인기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기만 있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인기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유튜브 요즘 하잖아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가 있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극적인 것 가지고 막 인기몰이 하니까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요.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인기몰이 하면 되겠냐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인기 끌려고 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기 끄는 목회하려고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주님의 능력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능력 속에 거하고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나온 삶 속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뒤에 드디어 요단강 서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을 쭉 보면 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애굽을 출발해서 요단강 저 서편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한 것도 빠지지 않고 전부 되돌아보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뒤돌아보는 겁니다. 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와 같이 할까요? 이제 앞에 조금만 나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다가올 삶을 준비하기 위해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타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 뭐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했지. 언제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리까지 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러한 뒤돌아봄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다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두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에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능력이 나타나면요 꼭 내가 나타나요. 내가 한 것이 같이 돼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깨 으쓱거리게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되고요.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주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주님, 저 병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나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신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한번 여러분 보자 말이에요. 주님은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힘을 기르거든요.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집단적으로 힘을 기르잖아요. 큰 교회들이. 그 옛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방송국을 막 그 힘으로 장악하고 이단들 신천지 보세요. 힘으로 하잖아요. 막 데모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이미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도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일루리곤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3번의 전도 중에서 일루리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일 그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뭔 곳이 일루리곤이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루리곤까지 바로 간 것이 아니고 두루 행하여 이렇게 갔다고 말합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고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며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본 경험이 여러분 있으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되게 그게 안 돼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거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 교회에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게 타락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목회는 천천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목회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서서히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후반부에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 집회 하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연예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기야 인기. 인기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막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슬그머니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인기몰이 하도록 교회를 완전히 좀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글바글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인기 스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너나 하는 거 없이 다 TV에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TV에 안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한 번 거기에서 한 달에 나올 그 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돈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인기 스타들은요 돈 받고 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돈 내고 해야 돼요? 인기 끌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요. 인기 있으니까. 그게 현대 시대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비판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훌륭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니까 방송도 나오시고. 그런데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거의 보세요. 사람이 드러나죠. 이단은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문선명, 이만희 다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교회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어느 훌륭하신 목사님은 야,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조기 은퇴해버렸어요. 너무 교회가 인기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만 모여드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분이요 다 내려놓고 시골에 내려가 혼자 사시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러다가 내가 타락할 것 같다는 거예요. 타락. 여러분, 타락은요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편만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플레로오 이렇게, 플레로, 다시 말하면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가득 채워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또 피하는 갑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인기 끌 것 같으니까 또 피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심령이 공허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난다 해도 사람들 속에 무언가 꽉 차 있어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그가 알았기에 그곳에 복음으로 채워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오직 복음을 바로 전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자랑해서 오직 복음을 잘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것이 평생 목회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목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평생 순교하기 전까지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단 말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모이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신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축복 대신방.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축복 대신방입니까?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더 정확하게 전해주는 거죠. 왜? 우리는 복음을 서로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여유 있게 신방한다는 얘기는 충분하게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전도를 하면서 결국 주님을 위해 주님의 계획에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숙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것을 주님은 원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의 초대를 꼭 한 곳이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세요. 어디든지 다닐 때 그걸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펴서 같이 나눠보세요. 너무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전도 폭발부터 안 해본 전도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같이 나눌 수 있는 전도법이에요. 같이 읽으면 되는 거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복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20절 보겠어요. 20절이 아주 좀 난해하면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솟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봐라, 왜 교회가 있는데다 왜 또 교회를 세우느냐, 이래가지고 신학적인 논쟁도 되고 그랬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인기 끌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더 큰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아직도 그들이 말씀이 제대로 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절대로 자기 어떤 인기 끌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단락에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21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상의 바울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지만은 바르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방은 복음 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 가정에 가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물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게 왜 신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이런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복음이 이미 전해져 있는 로마의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이 사실,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만은 22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로마에 여러 번 가려 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 놓은 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말을 시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세력 다툼, 머리수 다툼, 인기 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어 성숙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울 말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 속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남이 닦아놓은 털을 빼앗기 위해,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기 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담대히 썼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의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더욱 충만히 해주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복음으로 채워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 뭐예요? 도와주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사세요. 삶으로 사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이게 목회예요. 사실은 1500년 동안 로마 교회는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기 끄는 목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교회는 인기 끄는 쪽으로 또 흘러가면서 타락한 거예요. 이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돼버리고 교황이 정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세상에 인기무리하는 타락한 교회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회개해야 돼요. 인기 끄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인기 끄는 목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기 끄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논리와 우리 기독교는요 반대된다는 거 아세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같이 간다? 이건 타락이에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이게 교회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니 이런 자들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열매를 맺었으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지니 이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열매를 맺으면 희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희생은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희생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으면 희생하는 거예요. 목회도 희생하는 거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희생하고 세상에 나가 희생하고 어디 가서나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희생 안 한다? 대접이나 받으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타인은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 이보다 복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십시오. 누구를? 주님만을. 우리는 희생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인정받느냐? 희생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의 삶도 전적으로 희생이었으니까요.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